출애굽기 25장 말씀인데 내게 보인 양식대로 행할 것이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하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하라. 그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오늘 25장 말씀은 첫 번째, 이제 이 성막을 짓는데 드릴 예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예물을 드리는데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드리라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자원하여 믿음으로 준비하여 드리라. 이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 그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받을 것이다.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시며 공급하시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과도 같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삶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시며 공급하여 주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시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시되 풍성하고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다시 말하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전제가 뭐였어요?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도 기쁨으로 드려야 돼. 말씀드린 대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자원하여 믿음으로 준비하여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아시고 예비하셔서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시고 또 기쁨으로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증거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증거계는 궤죠, 궤. 나무로 만들었는데 이 나무로 먼저 만들고 거기에 금으로 쌓았는데요. 어떤 나무로 만들었습니까? 조각목. 그러니까 씨띤 나무인데 이게 크지 않기 때문에 조각을 내가지고 그 조각목을 붙여서 하나의 궤가 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궤를 만드는 데는 도저히 쓸모없는 목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각을 모아가지고 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잘것없지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됨을 힘써 지키게 하셔서 들어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궤는 뭐가 들어있어요? 증거의 두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와 아론의 땅난 지팡이가 증거 궤 앞에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궤짝을 증거궤라고 그래요. 근데 궤인데 일반적으로는 궤인데 이 궤를 여호와의 증거를 강조할 때는 증거궤, 또 여호와의 법을 강조할 때는 법궤, 여호와의 언약, 말씀을 하신 약속을 강조할 때는 언약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궤인데 증거궤, 법궤, 언약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단어를 보면은 그 본문에서 여호와의 증거를 강조하는 말씀이구나, 여호와의 법을 강조하시는 말씀이구나, 여호와의 언약을 강조하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괴라고 나오면 그런 의미가 없이 일반적인 그 괴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증거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거, 확실한 증거. 여러분, 우리가 증거는 확실한 것이잖아요. 팩트,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고, 반드시 믿어야 되고,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증인 확실합니까? 증인 선서하죠.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말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확실한 게 뭐예요?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증거죠. 분명한 증거를 내놓으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증거, 이 증거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이 증거는 확실한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팩트,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그런데 믿어야 되고 믿지 않으면 안 되고 반드시 믿어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가 괴는 괴인데 증거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설병을 둘 상을 말씀하고 있죠.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말씀하시는데, 진설병은 이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번제를 드리는데 상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번제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은 12지파죠. 그래서 12지파를 대표해서 떡덩이를 12덩이를 뜨거운 떡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진설해서 이 진설병을 두는 상에 진설해서 드려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식으면 다시 뜨거운 떡 12개를 가지고 와서 드리고 식은 떡은 내오죠. 그 진설병을 12지파를 대표해서 드리는 그 떡, 진설병을 두는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떡은 뭡니까? 음식이잖아요. 양식이잖아요. 육체와 생명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와 생명을 위해서 양식도 필요하지만,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혼의 양식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뜻은 뭡니까? 떡집이잖아요. 떡집. 떡. 그런데 그 떡집에 떡이 없어요. 그러면 떡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룻기 말씀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에 기근으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엘리멜렉도 두고 두 아들도 죽어요. 그래서 이제 싼 가부가 아니라 새 가부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 말씀이 룻기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유대 땅 작은 곳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떡이 없는 그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이라 그랬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산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설병을 두는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 등잔 때와 그 등잔의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등잔 때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재료가 정금이에요. 순금. 이 순금은 불순물과 찌꺼기를 다 제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강석을 캤어요. 그러면 이 금강석 안에 금만 있는 게 아니라 불순물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영광로에 집어넣어서 이제 그 불순물이 다 타지고 없어지기까지 그 영광로에 집어넣어서 단련을 하죠. 그러면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금강석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 찌꺼기들이 다 타져 없어져 버리고 뭐만 남습니까? 금만 남아요. 그게 정금, 순금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뜨거운 불을 견뎠어요. 연단의 과정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쓸 수도 있죠. 근데 등잔대를 만들 때 정말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틀을 만드는 거죠. 등잔대
그 모양의 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형이라고 그러죠. 주형. 그 주형에 이 금을 녹여 가지고 부어요. 그리고 이게 굳으면 틀을 제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교한 등잔대가 나오죠. 그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더 쉽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쳐서 만들으라 그러죠. 쳐서. 그러니까 이 순금, 정금 이걸 가지고 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31절에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순금 한 달란트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을 쳐서 만들어요. 쳐서 등잔대 모양을 만들고 정교한 모양을 새겨 만들어지기까지 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아야 되겠어요. 그만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해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하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쓰기에 편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 우리를 들어 쓰시는데, 들어 쓰시는 과정도 쳐서 만든 것처럼 이런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가 결국 여호와께 쓰임을 받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주형 틀을 만들어서 녹여서 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정하신 양식대로 할지니라. 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 지혜와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호와께서 정하신 양식대로 해야 되죠.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정하신 방법, 여호와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그 죄를 다 씻으시고 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쳐서 만든 것처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들어 쓰신다 그 말이,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들어 쓰실 때에는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에서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근데 전제가 뭐였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고 또 그 이후에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주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현장에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현장에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현장에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불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동그릇 또 순금으로 만들 테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아까 말씀드렸죠?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가 읽어드리니까 아시겠죠? 굉장히 정교하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만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형으로 만들기 쉽기 때문에 틀을 만드는 작업도 쉬운 작업이 아니죠. 이렇게 하려면. 그런데 금 한 달란트 이 금 덩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정교한 모양으로 여호와께 정하신 그 식양대로 양식대로 만든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겠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인내가 필요해요. 하다가 그냥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이 모양이 만들어지고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양식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데 쓰임받게 된다 그 말. 여호와께 드려진 바 되고 여호와께 쓰임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드려진 바 되고 여호와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런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고 연단의 과정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정하신 방법과 그 뜻대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주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소를 지을 예물과 증거계와 진설병을 두는 상과 등잔대와 기구들을 말씀하는 것이 25장의 말씀인데 방금 전한 말씀처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였어요? 우리가 주제로 삼았던 40절 마지막 절인데 너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신의 산이죠. 너는 산으로 올라오라. 모세만 올라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을 통해서 산이 올라갔잖아요. 구름이 빽빽하게 여호와께서 임재하셨잖아요. 여호와를 대면하게 보게 됐잖아요. 40일을 있었죠. 40일 동안.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는데 여호와께서 친히 두 돌판에 그 계명을 하신 말씀을 10가지로 새겨주셨죠. 그건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신의 산 오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모세 너는 삼가 이 산에서 신의 산에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모세가 이후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은 여호와께서 보인 양식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성막과 성소를 만들고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뜰과 성소와 주성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을 봉헌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더라. 그렇게 출애굽기 말씀은 끝나잖아요. 40장 말씀은.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삶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죠. 그것이 레위기 말씀인데 이제 5대 제사와 4가지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정하신 그 방법대로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복잡하고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말씀들을 함으로써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순종하는 훈련을 통과하게 되고 그래서 그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고 인내하는 과정이고 결국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은. 그래서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라. 여호와의 정하신 방법대로 하라. 여호와의 뜻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후의 삶 가운데 날마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주님 부르실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호와의 정하신 방법대로 순종하고 여호와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